다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학 강의회 신앙 고백문. 교동문 기독교 대한강교회 신앙 고백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나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백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니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오며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정말 참된 공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참된 공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공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는 미리 계신 내 주께 들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뜨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띄웁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쓰임새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의 용도도 다 다르죠. 어떤 그릇을 주로 자주 사용할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흙으로 빚어져서 만든 그런 그릇이다 하더라도 금이나 또는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릇들은 주로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을 뿐이고 주로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화려하게 장식되어졌거나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음식점 같은 데서도 가서 보면은 식사를 할 때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우리 태클을 건다 그러죠. 음식을 반환하기도 하고 주인을 불러서 음식점 사장을 불러서 따지기도 합니다. 깨끗한 그릇, 흠집이 없는 그릇, 그것이 주로 사람들이 손길이 가고 눈이 가고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말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고 말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고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의 삶은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위험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한 시기를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간 그 전까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1380년에서 1050년까지 약 300년에서 350여 년에 이르는 시기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고 또한 영적의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편하게 그들을 정복하면서 종처럼 노예로 부리면 자기들의 삶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가나안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 그들이 남겨두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힘들게 하셨습니다.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의 그 억압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때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 13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고 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1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렇게 13번씩이나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게 13번 반복되어지면 그 정도면 그죠? 괘씸해서라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만도 한데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를 어둠의 시대나 암흑기다, 역사의 암흑기이기도 하지만 영적 암흑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삶이 평안해지고 좀 더 좋은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상의 문화 속으로 취약된 상성 속으로 빠져들며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고됩니다.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좀 평안해지고 좀 나아지고 좀 좋은 삶을 살아가면 또다시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적 상황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 어땠느냐? 자, 사사기 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께서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행했다. 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억압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 당시 철병거라고 하는 말은 이 무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13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 랍비돈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가죠. 전쟁도 없이 모든 억압과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평안하니까 어떠했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에 피난처 삼아서 숨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이제 결실을 맺을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제대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손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몇 가지게 일해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행이죠.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구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이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완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니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아주 앳된 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11절 말씀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 수확한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조그만 포도주 틀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밟으면서 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 조그만 구덩이를 나가요. 원래 밀은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거. 그러니까 밀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넓은 공간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 마당에서 이제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쭉정이는 바람이 날려버려요. 알곡만 모아들에게 하는.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아주 좁은 그런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부족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힘센 장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이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억압받고 있습니까?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걸어주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다시 의심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준비된 그 재물에다가 재물을 치니까 불이 임해서 재물이 타오릅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사사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뭔가 일을 맡길 때, 뭔가 일을 할 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나는 너무나 자꾸 초라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에게도 그랬고 오늘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기드온이었고 모세였고 그게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아래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또 나는 늘 실수함 속에서 실패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삶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원의 삶이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그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사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사사로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느냐,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오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해서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하나님, 네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25절 26절 말씀이요.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라고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로 이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면서 가장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너희 아버지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성황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을에 어떤 그 재단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마을의 중앙에 또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잘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우상의 재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고 또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인데 우상의 재단인데 아마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우상의 재단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준비하는 그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내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바알과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상을 무너뜨리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라고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걸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상, 내가 뭔가 찾고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의 재단을 무너뜨려 내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단을 쌓으라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이 마른 곳을 보고 육지로 나와 배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야곱을 속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 어떠한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제단을 쌓는 우상, 어떠한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제사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헌신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영적 대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한번 돌이켜보아야 할 문제, 결단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우상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삶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삶,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에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을 봅니다. 27절 말씀. 그리하여 기도원은 종들 가운데 10명을 내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요아스만 그 우상을 관리하고 섬겼던 건 그 집안 사람은 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밝은 대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 그래요? 한밤중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그 7년 된 숫소 7이라고 한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정결한 준비된 그 제물을 하나님에 바치고 그 불을 사르는 데 있어서 아세라 목상 쪼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불을 사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매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기도원처럼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뒷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한밤중에 기도원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큰 일을 행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그마한 믿음의 걸음이 큰 일을 행하는 밑걸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원처럼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완벽하게 그 일을 했다. 기도원 지난주에 말씀한 모세도 그랬지만 완벽하게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일을 해나갈 때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역시 문제는 터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밤중에 10명의 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있어야 될 그곳이 바알의 제단이 없어지고 엉뚱한 이상한 제단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불이 태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던 거죠. 아마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 도망가 숨지 않았을까, 동굴 속에 숨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게 누구 짓이냐? 라고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 범인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막 몰려가서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면 자기의 제단을 건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요아스가, 그냥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알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을 잡아서 직접 그와 싸울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자기 아들이지만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요아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이 맞서 싸우는 자, 이런 거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하여 바알과 다투서 이긴 자라고 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거죠.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0절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신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라고 이릅니다. 바알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여룻바알, 바알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과 다투는 자, 그게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과 다투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헛된 망상과 우상과 다투는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을 무너뜨리는, 우상과 다투는
죄악과 다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기도원에게 임했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원처럼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온통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들처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과 다투는 믿음의 삶, 죄악과 다투는 불의와 다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입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의 유로 금제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나의 길 이곳에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전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사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처럼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서로 부름받았기에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우상의 존재들 또한 죄악된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주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되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힘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도하여 주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